최성열 장로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면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고, 가장 쉬운 일은 뭐겠어요?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참 지당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에게 충고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와서도 치맛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좋다는 것은 전부 다 가르칩니다. 예체능은 기본적으로 다 가르치고요. 태권도, 후문, 한글, 하여튼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칩니다.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어디라든지 쫓아가서 과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치다 보면 아이들이 파김치가 됐죠. 주일날도 공부해야지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무슨 창조력과 상상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성적은 오르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고요. 돈 잘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친구가 쓴 그런 글을 봤습니다. 글 제목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서울대학교로 잡고 경제학과를 가겠다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려면 전교 1등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갔는데 자기한테 안 맞는 거죠.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제 곧 졸업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흥미 있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너무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푸시하지 말아달라. 그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죠?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찾으려고 먼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원을 가기도 합니다.
기도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요,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입장입니까, 지금? 성공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기도원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원을 가면요, 날이면 날마다 부흥회를 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주여 삼창 부르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조용한 산속 기도원까지 가서 그럴 일이 있을까? 그럴 이유가 있을까?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원은 우리 한국 기도원밖에 없어요. 외국에 있는 기도원을 가면요, 그런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자기를 찾으러 기도원을 찾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뭐를 달라, 뭘 해달라, 그것 때문에 기도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기관들 성경을 다 외웠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정말 성경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보면 전부 다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나 거룩해요.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요, 말끝마다 성경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전부 다 성경이야.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거 성경을 줄줄 깨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죠.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나를 안다면,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외식적일 수가 없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여 목회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했던 이분이 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명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하고 그 관계를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철학,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신을 아는 지식, 그로부터 나오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하면요,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논어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다스려야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천하를 제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평정했지만 자기를 다스릴 수 없다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돼.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천하를 제패했잖아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먼저 자기를 알아야 자기를 다스릴 수 있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천하를 제패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신앙이네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장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그 전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고 다닌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특별히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진실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 안에 있는 죄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이 싸워서 결국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두 마음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는데 결국은 보니까 자기가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오는 걸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인을 향하여 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 속에서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 본성이 자기의 약점을 가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올 수 있는 불명예, 비웃음, 업신여김, 그리고 개인적인 손해, 불이익, 이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자신 앞에 솔직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는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지만 아직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한 거예요.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언제 사람이 될 것인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옛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됩니까? 금방 옛 습관이 고쳐지고 새 사람이 되든가요? 술, 담배 다 끊어지고 순한 양이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못된 성품과 세상적인 욕망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부부간에, 차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대판 싸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훈련과 시련 속에서 서서히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앙아시아나 몽골에 가면요, 목동들이 종종 늑대 굴을 습격해서 늑대 새끼들을 잡아옵니다. 그럼 늑대 새끼들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하고 똑같아. 그래서 강아지처럼 키웁니다. 우유도 먹이고 아이들이 같이 놀고 그렇게 아주 귀엽게 그렇게 자라다가 한 1년쯤 지나면 이게 늑대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청소년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늑대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거리면서 날카로운 송곳니를 보일 때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언제 맹수로 돌변할지 모릅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맹수니까. 그럼 그때 되면은 죽여서 가죽을 판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그 어느 순간 옛사람이 불쑥불쑥 나타나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혹의 순간, 욕망의 순간, 분노의 순간, 거짓의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진짜 말끝마다 성경 말씀이야. 근데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욕정을 느꼈을 때, 그때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절제할 수 있었다면 다윗 왕가에 불어닥친 피바람의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적인 유혹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다스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생활의 요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첫째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말로 얼마나 상처를 내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시돋친 말, 악의적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후회를 하죠. 그 말 괜히 했네. 저 사람이 그 말 들으면서 시험 들었을 텐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내 입을 떠난 말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이 말 해도 괜찮을까? 상대방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말을 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어.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상처는 다 받았는데, 엉망이 됐는데. 특별히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은 또 그걸 또 연구를 다 해봤어요. 인간은 하루에 한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200번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로 당하는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버릇이 됐어, 완전히 200번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이 진짜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목사님,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우리 교회 교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 교회 담임 목사가 왜 멀쩡한 교인을 자기 교회 성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입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누군가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진짜. 시험이 잔뜩 들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을 심하게 다친 그 성도는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게, 지체에게 고통을 준 거죠. 그것도 교회에도 고통을 준 거고. 29절을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옳은 말을 하는데 되게 얌통머리 없이 말하는 사람이죠. 아주 듣기 싫게 말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듣기가 싫어. 덕스럽게 말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참된 말을 해야 돼요. 본문 2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건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불같이 화를 내셨으니 우리도 분노할 수 있다. 여러분, 분노라 그래서 같은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분노는 주관적인 분노고요. 예수님의 분노는 객관적인 분노예요. 우리가 하는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의분이에요. 의분. 물론 우리도 의롭게 분노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다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이 침해당했을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는요, 나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나 자신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누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스스로에게 사실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너무 허약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강건하다면, 내가 정말 단단하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자기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영과 내 인격과 내 속사람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것이 분노예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자신이 있고 내공이 있으면
분노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분노합니까? 분노하지 않죠. 딱하게 생각하죠. 왜 저러니? 똑같은 거예요. 나만 바로 선다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 딱하게 생각하지. 왜 저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약하구나. 아직도 제대로 서지 못했구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케이스를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은 그 이유는 분노해서 죽인 거예요. 분노의 결과 살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동생의 재산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에 대해서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들에 가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가인이 자신이 정말 올바로 섰더라면 동생 죽였겠어요? 안 죽이는 거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도 살인의 원인 중에서 분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교도소 전도를 하는 목사님의 그 말에 의하면요, 살인범들이 의외로 착하고 순진하다.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죽인 거예요. 대부분의 살인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성질만 빼면 순한 양 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분노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는 화병이라고, 화병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병으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미국 대학교 심리학 교과서에 보니까 화병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화병이라고 썼어. 근데 거기 보니까 한국인들의 고유한 병으로 그 마음속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의 화병이 유명했으면 미국 심리학 교과서에 다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분노하면 물불을 가리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로 덤벼들거든요. 그러니까 나까지 죽지 했는데 뭐 끝까지 가는 거죠.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악착 같은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금방 자리 잡잖아요. 워낙 악착같이 하니까. 죽기 살기로가 아니라 죽기로 하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요, 사람은 무쇠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요, 스트레스 받고요, 병 걸려서 죽습니다. 죽으면 만사휴이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상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윈윈이라 그러죠.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야죠.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더 혼자서만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데 그거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된다. 믿음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화난다고 막 소리 지르고요, 물컵 던지고요, 멱살 잡고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집사도 주면 안 돼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중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또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를 마음속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커집니다. 하는요, 내면 낼수록 그 도수가 막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예요. 분을 되새김질합니다.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오죽하면 분기탱천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다. 얼마나 화가 나면은. 분노는 그날로 끝내야 돼요. 내일까지 분노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또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했어요. 이건 용서하고 화해하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용서하고, 해가 지기 전에 그날의 분노를 마감해야 됩니다. 27절을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 분노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첫째는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나를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내가 조만간 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요건 바로 마귀의 소리. 그런 소리 분명히 들려요. 또 다른 소리는요, 내가 화가 나지만 내가 참아야지. 내가 화내면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 될 거니까. 신앙인이 할 일은 아니지. 이게 바로 성령의 소리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양심의 가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요,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내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내 양심에 울리는 경종이에요. 근데 성령의 근심은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울리는 경종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으라고 자꾸만 뒤로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리나? 기도하면서도 안 들리나? 저도 그랬거든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예배와 기도 생활 제대로 못했을 때, 여러분 경건치 않고 예배와 기도 생활 제대로 못했다 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막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는 게 왜 그러냐?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구제하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등등. 이런 주님의 권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적인 일에도 죄를 져도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성령의 근심까지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근심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과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거기서부터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생명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